인사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 대접 심판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 대접 심판을 다루었습니다. 모든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이름으로 다 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첫째 심판을 봤을 때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물의 의미, 바다의 그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요. 그 바다 안에서 그 생명체들이 사라지고 또한 그것이 피로 변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짐승표 받고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결국 이 세상은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게끔, 경제적으로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심판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넷째와 다섯째 대접 심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넷째와 다섯째 심판에 관련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태양과 관련성이 있어요. 태양에서 뜨거운 기운이 내려오면 태워지는 것이고 태양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우리 한 8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어로 보면은 이 헬리오스라고 하는데 그리스 시대에 헬리오스 하면은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맞죠? 그 헬리오스가 로마 신화로 넘어가면서 아폴론이 된 거예요. 이런 이 해라고 하는 이 헬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권세를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해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인격체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해에게 권세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해 스스로가 그 권세를 갖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권세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빼앗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심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세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히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나도 이 해에 그냥 함께라도 불타버릴 것만 같고 그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그죠?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우리 믿음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 8장 16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태양이 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좀 더 우리가 밝혀 보이기 위해서 에스겔서 8장 16절을 인용하였습니다. 이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폐악한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어요.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냐.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그 해를 향하여 그 해를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도 그렇고 또 성막도 그렇지만 그 성전의 문이 어디 쪽으로 나 있는지 아세요?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그 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해가 뜨면은 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쫙 들어오면 뭐가 탁 선명하게 보여요? 그 모든 제단과 그리고 예배의 처소와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서 경배할 때에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등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태양을 숭배한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태양을 숭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내가 등을 돌렸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신명기 4장 19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이 태양을 섬기는 일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모세오경에서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는 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폐악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태양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 태양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요. 이러한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이 이 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여튼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소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불에 타면 망하는 거죠. 불에 집이 타면 망하고 또 불에 사람이 타면 망하고 지금 뭐 캘리포니아도 큰 산불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불에 타면 숲도 다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도 심한 비극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운다. 사람들이 그 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숭배했다니까요. 하나님 말고. 왜 그들이 태양을 숭배했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양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태양을 통해서 내가 뭔가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자 하는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태양을 의지했는데 그 내가 믿던 태양이 오히려 불로 사람을 태운다. 끔찍한 일이죠.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것, 내가 그때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그 비극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를 보면서 이 태양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우상숭배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는 우상숭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인간은 참 이상해요. 인간은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화하고 절대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에 내가 붙들리고 어떤 그러한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내가 숭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거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은 왜 그러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괜찮은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있거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의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 게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바라던 그것이 나를 대신하고 내가 바라던 그것으로부터 불의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구조는 바로 그런 구조예요. 내가 의지했던 태양으로부터 내가 불태움을 당한다. 그런데 이런 불태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건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나에게 불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불태우고 있을 때 소리를 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이제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으면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번영과 축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서 그들이 교회로 나오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아직 말세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고통과 아픔을 갖다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더욱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말세 때예요. 말세 때. 완전히 그 마음이 완고해지는 대로 완고해진 그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말세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아직은 말세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마다 내가 돌이켜야지, 내가 좀 더 주님의 말씀에 편에 서야지,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런 내 안에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께서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마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실 때의 모습은 불량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태양의 태움, 내가 의지하고 바라던 그것이 나를 불태울 때 돌이키지 않고 버티면서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극악한 그런 상황 형편에 부딪힌다는 것. 사울이 왕권을 빼앗기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레셋 적군이 자신들 눈앞에 닥쳐온 거예요. 자신들이 길갈에 있었는데 그 길갈 앞에 있는 동네인 이 믹마스에 이 블레셋 적군들이 다 모였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사무엘을 불러야 되는데 급박하니까 사무엘을 오기도 전에 그냥 사울이 제사를 그냥 지내버렸어요.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사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죠. 그래서 당신의 당신의 이 왕권이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상황을 형편이 너무나 급박한 것만 붙들려서 내 생각에 붙잡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실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이 아말렉에 관해서 다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순종합니까?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다 내버려뒀어요. 챙길 거 다 챙기고 살릴 거 다 살려놓고. 그때 또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하죠. 그렇죠?
그렇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빼앗긴다. 사울의 왕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으로 큰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핵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단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에요.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국복 숭배하는 순간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참 이 우상 숭배를 하면 단순히 뭐 큰 나무에다가 옛날 막 이렇게 절하고 또 뭐 냉수 떠놓고 달에다가 뭐 달림에게 막 비비고 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 사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우상 숭배의 이 모습과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게 뭐예요? 어떤 이데아와 라지컬한 것이 합쳐진 어떤 사상을 얘기해요. 어떤 사상.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데올로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그죠? 합리주의, 이성주의, 금전주의. 그게 다 이 합리주의예요. 이것이 다 이데올로기.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왜 우상숭배일까? 왜 우상숭배인 것 같으세요? 그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으면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든 모든 이데올로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데올로기는 약점과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 모든 이데올로기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생각하고 그 이데올로기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길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잖아요. 합리주의 좋은 거예요. 근데 이 합리주의를 가지고 가정생활 한번 해보세요. 합리적으로 잘 풀리는 건 잘 풀릴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이 합리적으로 풀어지나요? 여러분 싸울 때 합리적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합리적으로 하세요? 미국의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나이가 되면 분가를 시키고 철저하게 동교상도 하고 이렇게 그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계약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과 그 부모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피셜하게 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합리적으로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굉장히 비합리적이에요. 이성적입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안 원하세요? 모든 사람도 좀 상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도 이성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계산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비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데올로기라면 잘 분석해 보세요. 공산주의 굉장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공산주의를 따르는 사람이 뭐 했어요? 수단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하게, 모든 수단은 정당하다. 이런 거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고 사회를 전복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그 사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해요. 그들이 뭘 몰랐어요? 인간의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악해요.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편안적으로 가고 싶어 해요. 다 똑같지 않은데 사람들 마음에 의욕이 있어요, 안 생겨요? 의욕이 안 생겨요. 그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다 나눠 가질 건데, 뭐. 모든 이런 이데올로기 안에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괜찮습니까? 자본주의는 돈 하고 자본 하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생기고 돈 없는 사람이 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은 갑질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억압당하고 그런 것 속에서 사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공산주의의 그 기저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고 물질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물질을 보자. 영적인 거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물질적인 것은 인정해요. 그게 유물론 아닙니까? 그 유물론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는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지금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해요? 교회를 파괴해요. 저는 중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회들 지금 건물들 부수고 하면서 하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기사에서? 그게 공산주의 사회가 그래요. 공산주의의 그 모든 베이직한 것은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파괴해요. 그럼 자본주의는 어때요? 자본주의에서는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 같죠? 근데 더 깊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를 타락시켜요. 왜? 교회도 돈 한다니까요. 교회도 돈. 돈이 있어야지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뭘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오늘날 돈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교회예요? 아니면 돈교회예요? 돈교회예요, 돈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돈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아니요. 교회도요, 우상 숭배해요. 성도들도요, 우상 숭배해요. 자신의 머리 안에 딱 갇혀져 있는 그 이데올로기가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는 것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강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문제들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그러나 그 분별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이데올로기 우상에 빠져서 그 이데올로기가 주는 해에 상처 입고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성령 안에 그 길을 타야 구원을 임하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세가 때가 되면 완전히 이데올로기에 갇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지면서 거기에 해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옛날 시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이데올로기의 우상이 우리 주변에 잔뜩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분별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겁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 자식,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모든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겁니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던 바로 그때 당시에는 팍스 로마나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의 평화. 근데 이 로마의 평화의 그 이면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로마 황제가 군사를 이끌고 적들과 그들의 입장에서 적이겠죠.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 점령전을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에다가 황제의 우상을 탁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노라.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반항하면 다 모가지 쳐 죽이는 거예요.
왕자에게 무릎 꿇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문화들 다 진멸하고 로마의 문화를 거기다 짓는 거예요. 로마의 건축 양식을 거기다 짓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을 그 점령지에다가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팍스 로마나의 사실 감추어진 이면이에요.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파괴가 자행됐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모든 이데올로기 속에는 그 이데올로기에 감추어진 희생자들과 희생물이 있고 폭력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이데올로기 우상에게 나중에는 그 뜨거운 태양의 태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결국은 그 로마는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여전히 이 세상은요 이 팍스 로마나를 꿈꾸면서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만들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도 경험해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경험해요.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누가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붙들려 있고 엉뚱한 그런 구호 속에 감추어진 그 모든 영적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모든 구석구석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팍스 로마나 속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잡혀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회당을 세우고 또 토라를 배우고 또 해자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로마 정부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박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했나요? 아니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결국 사람을 희생하고 또한 이 주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향했던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말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 우주적 종말 속에서 이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큰 소리가 있잖아요. 그 큰 소리의 그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이런 이데올로기와 이런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 속에서 죽어간 그리스도 순교자들의 그런 순교자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큰 소리였다는 거예요. 결국 태양을 바라봤던 이들이 태양의 불로 진멸된 것처럼 로마 황제를 바라봤던 그 자들은요 로마 황제와 같은 정복자들로 인해서 불로 그 역사적으로 그들은 종말을 구했고요. 오늘 이 세상도 힘있는 권력자들이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들에게 또 다른 권력자들의 나타나서 그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우주의 종말 때는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그죠? 그런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가 와가지고 그걸 다 숭배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불이 떨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되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생각과 철학과 사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다섯째 대저 심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섯째 천사가 이 대접을 어디에 부어요?
짐승의 왕자에 부었어요. 짐승의 왕자에 부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지금 이 짐승의 왕자하고 뭐하고 지금 오버랩이 돼요? 태양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짐승의 왕자에 대접을 부었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다니까요. 지금 이 짐승의 왕자하고 이 태양하고는 지금 싱크율이 제가 보면 100%예요.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의 왕자는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사탄의 권자가 나와요. 이 사탄의 권자 또는 이 사탄의 왕자하고도 싱크율이 100%예요. 우리가 그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이 페르가몬 신전에 관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여기 딱 떴습니다. 저 그림이 기억이 나시나요? 예, 페르가몬. 이 페르가몬이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버가모의 저 페르가몬 신전에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 신전은 제우스 신전이에요. 저게 저 양쪽에 있는 게 제우스가 걸터게 손을 올려놓는 데고요. 저기에 가운데에다 제우스가 앉는 의자, 왕자의 모습인데 저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사람 크기가 저만한데 왕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신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제우스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저것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저게 바로 사탄의 권자다. 그렇죠? 저게 뭐예요? 바로 짐승의 왕자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저것도 이 버가모에서 가면 저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베를린 가야 볼 수 있어요. 네. 나치 시대 때에 이 버가모 다 무너진 거 발굴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독일로 옮겨가지고는 이 독일 박물관에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버가모에서는 못 봐요. 베를린 가야 봐요. 저도 한 번도 못 갔는데 독일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저것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봤던 이 세상이 바라봤던 이 짐승의 왕자, 이 짐승의 왕자를 왜 그들이 바라봅니까? 이 왕자를 통해서 그들이 번영과 경제적인 번영과 삶의 안전과 삶의 평안을 누리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의 왕자에 무엇이 쏟아집니까? 대접이 쏟아졌고요. 대접을 쏟아지는 즉시 뭐가 없어졌어요? 빛이 사라져버렸어요.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그 모든 풍채가 사라져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대들이 모든 희망들이 다 사라졌다.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적인 짙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이 짐승의 왕자를 통해서 이성의 빛을 가지기를 원했고 이 세상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내자가 되기를 그들은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접을 붙자마자 흑암이 되어버리면서 이것은 빛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어둠이 임하는 동시에 무엇이 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혀를 깨물고 그랬어요. 너무 아파서 여러분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 적 있습니까? 혀를 깨물고 지금 깨물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혀를 좀 깨물어서 그 고통을 좀 나눠지려고 했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고통과 그 아픔이 이 어둠과 동시에 찾아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 애굽이 의지했던 거 태양신, 라신이 있어요. 라신.
근데 하나님은 3일 동안 흑암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창을 내리는 거예요. 애굽이 의지했던 태양신 아무런 권한과 힘이 없어요. 그 태양을 빛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빛을 거두가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 버가모의 이 제우스 신자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는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는 해냈다. 이 모든 세상을 우리가 지배할 것이고 이 모든 세상의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이데올로기와 우리의 황제의 그 이름을 더 높이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전 세계를 우리가 지배하겠다. 그리고 모든 세계에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 그들은 그 재단을 보면서 아마 그런 자부심에 붙들리셨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결국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그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로마에게는 그 고통과 그 역사적 종말이 임했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종말이 끝나서 오늘 안에는 이러한 짐승의 왕자는 사라졌고 또한 이 짐승의 왕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있어요. 오늘날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짐승의 왕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근사한 이 짐승의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쓰고 애쓰는 사람들과 공동체, 정치의 단체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그것이 멋있는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거나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짐승의 왕자를 의지하고 그 짐승의 왕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그 빛을 잃는 것을 보고 영적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영적인 극심한 어둠 속에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들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의지했던 짐승의 왕자, 거기서 빛을 보면서 내가 환호했고 그 빛을 사모했던 우리가 그것이 가져다 줬던 어둠과 그것이 가져줬던 고통을 통해서 야, 이것이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 이것이 틀렸구나. 내가 주님의 복음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깨닫는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침받은 14만 4천을 보면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태양을 말합니다. 오늘을 보면 헬리오스,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뜨거운 기운 때문에 태움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을 보내주셨대. 고센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빛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종말의 의미로서의 태움, 종말의 의미로서의 빛 없음은 있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한 태움은, 그리고 그러한 어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마지막 때의 태움이 오면, 마지막 때의 어둠이 오면 이제는 그때는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고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완전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는요 사람을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요 믿는 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 최후 마지막에 이 재앙과 그 심판의 모습을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아직 찾아온 하나님 말고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 있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불이 되어서 나의 삶을 불태우고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삶을 곤란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는 짐승의 왕자를 보면서 그 나오는 그 찬란한 빛에 내가 감동하고 그 빛에 이끌림 받아서 거기서 뭔가 내가 위안을 얻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것은 나의 영적인 어둠이 되고 그것은 어느 순간 나에게 고통을 가져주었던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역시 주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이키고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구원의 때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붙잡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엔커리지는 모든 하나님과 모든 교회 위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충성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님과 받는 그 길을 제가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에게 힘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짐승의 왕자